로마서 16장 10절로 13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로 13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시험 성적 안 나왔다고 속상하고, 그래서 시험 성적 때문에 너는 이 다음에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넌 또 좋은 대학 나와야지만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어. 안 그럼 너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야. 우리 부모들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거기에 각인 뿔이 체질됐던 거, 여기에서 나온 건지 모르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성공하도록 부추겨 가죠. 열심히 하도록,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도록 뭔가 세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은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또 아이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 속에 참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 진짜 성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뭔가 네가 잠 안 자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애굽의 사상 속에, 문화 속에 있었던 체질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지금 아이들이 시험 본다, 또 혹시 무슨 일 있다 그러면은 교회보다는 너 그걸 준비해라. 이번에 꼭 그런 경진대회 가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막 부추겨 가죠. 그런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죠. 이런 세계관부터 우리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잘못된 이념 사상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죠. 지금 여기에 그 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루포, 그 어머니. 이 배경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 구레네 사람이다. 구레네. 지금의 그 리비아 트리폴리 지역에, 이 지역을 구레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 지키러 왔는데 보니까 엄청난 광경을 목도합니다. 거기에 사형수들이 십자가 틀을 메고 지금 올라가는데,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예수도 그 가운데 한 명으로 있었는데 14번이나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또 한 여자들이 막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가족도 아닌데. 또 옆에는 유대인들의 함성이 들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요, 막 외쳐대는 거죠. 거기 로마 군병이 계속 십자가를 못 지고 올라가니까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얼굴 시꺼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려든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그러대. 우리말로 하면 재수없게 걸린 거죠. 아니, 그 유월절
절기 지키러 왔다가 뜻하지 않게 그 광경 속에 뽑혀가지고 십자가 틀을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십자가 박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가 마지막으로 한 음성도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날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광경 속에 놀래가지고 내려왔는데 며칠 있다가 또 들리는 소문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죠. 돌아간 이후에 보니까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11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구레네 사람이 함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게 됐어요. 여기에 구레네 사람 가운데 아마 이 시몬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 이 자리에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복음 운동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아직도 이 초대교회 안에 또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저자가 가짜로 회개한 것이다, 진짜 돌아온 게 아니라 가짜로 자수해가지고 돌아온 간첩처럼 우리의 정보를 다 캐내고 완전히 다 죽이려고 지금 들어온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상대를 안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저 유대교의 철저한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정말로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이 추종자가 완전히 손들고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양갈래길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밖에서는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안에 들어오니까 전부 다 소외시키고 전부 다 바울을 멀리하고 힘 빼는 일만 해주니까 저거 가짜야. 저거 분명히 우리를 언젠가는 속여서 완전히 다 죽이려고 지금 들어온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악성 루머들도 막 돌아가니까 힘들죠. 그런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 집에 바울을 데려다가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바울이 회심할 당시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극진히 돌봐줬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여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사도행 13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됐는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니게르, 피부가 검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햇빛이 강렬한지 얼굴이 막 탔을 것 아닙니까? 시꺼멓게 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 당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바울의 회심 속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바울을 도와서 함께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제자가 된 거죠.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와 또 루포였다. 루포. 그런데 바울이 3차 여행을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는 가운데에 아마 그 중간에
이 루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지역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인데,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가 로마에 세운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멤버로서 헌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브리스가 집에 있는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죠.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우리 사실 교회에도 보면 연세 드신 이런 분들이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90세거든요. 아직 계십니다만은 CTS 방송 이런 거 보고서 다 적어놔요. 메모해가지고 내가 보험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요. 아들 줄 거라고 착실하게 적어가지고 다 메모해놔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연세 드셨지만은 늘 교회 위에 기도하고 목사님 위에 기도하고 또 우리 중직자 늘 보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브리스가 오늘 그 루프와 그의 어머니, 저는 여기서 오늘 그 다른 의미보다도 그 어머니가 무엇을 전달했을까? 그 아버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 현장과 모든 광경을 목도하고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이 응답 속에 들어왔던 그 루포, 과연 무엇을 전달했길래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숨은 전도자로 헌신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을 전달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430년 문화 속에 보고만이 전부 사단 문화 속에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교회 속에까지도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죠? 이런 모든 각인뿌리 체일된 것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이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죠. 부모들이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메시지 포럼하고 이런 상황과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 늘 아이들 보고 너 공부해. 엄마는 맨날 드라마 보고 있고 말이에요. 어디 뭐 놀러 다니고 있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영향이 가질 않죠. 그렇잖아요. 따로따로잖아요. 너는 잘해야 돼. 너는 렘넌트야. 아무리 외쳐도 부모가 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열어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세상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된다. 눈. 그 첫 번째가 이 세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잖아요. 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줄 알았는데 전부 이게 완전히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배경이 사단인데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창세기 6장의 느피림 문화 속에 모든 것이 귀신 문화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전부 귀신의 역사를 따라서 음악, 영화, 모든 문화들이요 거기에 다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가장 심한 것이 타투 문화 아닙니까? 문신 쫙 새겨가지고요. 어디든지 가도 그거 안 하면은 남자애들은 좀 병약해 보여. 그죠? 힘이 없어 보여.
뭔가 멋있게 하려면요 문신 쫙 새겨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문화 자체가 그래요. 문화가. 우리 여러분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도 휴대폰 하루 끄는 날을 주중에라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렇죠? 교회 와서도 휴대폰 완전히 전원 차단하는 날을 만들어야 돼. 좋다고 해준 것이 거기에 중독돼 버릴 수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바벨탑 완전히 성공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뭐 주변 강대국 러시아 모든 것들이요 다 3장, 6장, 11장 속에 묶여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하면 안 돼. 그게 바로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내가 뭔가 불편하면 그게 사단이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는 것처럼요. 전부 세상 향락 쾌락으로 이게 인간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런 잘못된 습관 속으로 이념 속으로 사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게 전부 다 그거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그게 막 부러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보이는 거죠. 거기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 사단 꺾는 길은 간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단 꺾는 비밀을 알고 나가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보이는 것에 전부 다 감동받아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의 존재가 뭐냐?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라. 확인.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는 증인이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이 속에 확신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두렵게 보이고 놀랍게 보이고 무서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with 임마누엘 원예스 축복을 누리도록 이 계속 듣는 메시지 강의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뭐 앞으로 오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어는 복잡하지만은 간단한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살아야 되냐?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오늘 여기 보니까 특정함을 입었다.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한 것처럼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복음 때문에 불렀어요. 왜냐하면 복음이었고 완전히 복음이 무너져 있고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후대가 방황하는 이 현장에 복음만이 살기이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구나 할 때에 내게 살아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달란트가 발견되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것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가 된다. 왜냐면 연봉이 많으니까 몇백억, 몇천억도 될 수 있어요.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엄마 내가 농구 선수 돼가지고 11조도 많이 할게.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갖게 되면 이때부터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전문성이요, 이때에 어디로 갑니까? 서밋으로 가는 거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안 돼 있으면요, 전부 자기 만족으로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행복하게 살고 전부 이것으로 꽉 차 있는 430년 노예 생활 속에 있었던 이 체질이 빠지질 않는 거죠. 또 부모들도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이용하잖아요. 왜요? 우선 내 문제 해결돼야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고 질병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오늘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중심 속에 비록 남편은 먼저 떠났고 루포 아들을 데리고 지금 로마 복음화의 센터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그곳에서 복음 운동하는 루포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냥 바울이 써놓은 게 아니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모든 삶에 전부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누들 가지고 보면 돼요. 복음과 전도.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저렇게 전쟁이라는 이유가 결국은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왜 자살하느냐?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결국은 전도를 할 사람이 없구나, 주변에. 그게 답이 나와야 돼요. 아침에 얘기했지만 저렇게 술 많이 먹고 또 저렇게 담배를 끊지 못하고 왜 그럴까? 결국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허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니까 손가락에 끼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렇잖아요. 연기를 날려야지만 뭔가 허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지.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면 모든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가 아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 당했습니까? 문제 당했습니까? 먼저 복음의 답을 내세요.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복음이구나. 그럼 난 더 이상 갈등할 이유가 없구나. 왜 잠깐만 시달리게 되고 정신 문제에 왜 오느냐?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렘넌트들에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가장 많은 문제가 과학, 의학 아무리 발전해도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에 따라오는 영적 문제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나를 죽이는 거야. 그게 바로 자살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이게 바로 타살이죠. 강도죠. 그러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속에 가장 정말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 타락이죠. 타락. 왜냐하면 이판사판이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요 틈을 타고 파고드는 것이 누굽니까? 3단체 아닙니까? 3단체. 초능력, 기운동, 명상 이걸 가지고 3단체가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62가지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61가지 명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죠. 우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들은 거의 세계의 한 200대 기업의 대기업의 CEO들이 문제나 사건 생기면 어디로 가냐면 일단 산속으로 자기 별장으로 명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명상 속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훌륭한 박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상 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단체가 이렇게 되고 있죠. 결국은 이 답을 못 주는 교회는 거의 미자리브. 이게 재앙이죠,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 계속 불신앙 속에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리면은 결국은 여러분 인생 자체도 미자립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미자립은 끝난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생각이 안 빠져나오니까 나는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늘 그 불신앙 속에 내 인생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심이 믿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와봐도 렘넌트리 보면은 거의 성공한 인물들은 별로 없죠. 거기 또 가난한 사람들 많죠. 병자들 많죠. 이런 것 속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또 학교는 가봐도 겨우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자신도 하나님 없는 학문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집에 가봐도 복음 없는 잔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가 잘 돼야 돼. 맨 듣는 소리가 세상 것으로 각인된 걸 부모로도 계속 들으니까 이 녀석아 시험 때 이렇게 자면 되겠냐. 또 자면 어때요? 그죠? 자도 돼요. 우리가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못 견디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일단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시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이 비밀을 계속 전달하면 렘넌트가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런 답이 나오도록. 이제는 우리가 심어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서밋이 될 준비를 해야 되죠.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언약의 여정이 개인에게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에게 심어줄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왜냐면 그리스도는 삼직이잖아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참된 왕이시다. 이 존재가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된 제상이시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한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속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선지자시다. 이 세 직분을 렘넌트들이 말로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이 비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얘는 해결자라고 하면 잘 몰라요. 뭐가 해결됐는지 몰라요. 애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얘는 너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죠? 문제 끝났으니까. 문제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걸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자꾸만 엄마가 앉아서 고민하거나 대책 세우지 말고요.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시냐? 그럼 한번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가시는가 기다려보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구나. 저는 그러면서 이 현장 속에 보니까 많은 그 사이비 단체라든지 또 이런 종교 단체들,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걸 보면서요, 야, 복음 가지고 이게 뭐냐?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리 외쳐봐야 현장은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때부터 이게 문이 열리더라고. 이때부터요. 결국 렘넌트들이 세상은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제는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구나. 비슷한 복음 말고요. 섞인 복음 말고요. 오직 복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옆에 사람하고 막 다투고 할 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정말 싸울 것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참는다. 응답 없어요. 그건 내 인격 가지고 참는 거니까. 복음 없어 저렇게 그러구나.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질 때 이게 응답이 오더라고. 여러분 인격 가지고 참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엄마가 정말 예수만 안 믿어서 봐. 너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이래가지고 절대로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기도가 누려지도록 우리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의 시간, 말씀을 놓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지, 오늘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로 내가 어떤 언약의 비밀 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묵상의 비밀. 그러면서 이 정식기도.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힘을 얻는 시간으로. 이 시간은 운동도 할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독서라든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규모 있는 아이들이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죠. 겨우 일어나 가지고 허둥버둥 학교 가고. 그래서 모든 만남이나 사건 통해서 일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일 통해서 집중기도. 정말 중대한 문제, 위기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로요?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처럼 내가 죽어도 괜찮구나, 그리스도가 예수의 힘이 증거된다고 하면 나는 이곳에서 순교해도 괜찮구나, 이런 답이 나올 때 우리는 대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아침에 죽게 됐을 때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기도.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죽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구출해달라고. 전에 중국에 뭐 공안에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기도 말고, 그건 내가 주장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전체 모여서 함께 그런 기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 기도 말고요, 그곳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고백하고 죽을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받는 집중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도 18만 5천 아수르 왔을 때도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어떡하지? 죽음을 피해야 되겠다,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 말고요. 렘넌트, 이런 기도의 비밀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4로 되진다고 하면은
완성된 거죠. 모든 삶이요. 계속 기도의 삶이 되는 거죠. 왜냐? 복음 가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렘넌트들이 세계를 복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를 복음할 그릇만 준비됩니다. 그릇. 오늘 렘넌트들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자의식을 심어야 된다. 제자의식. 렘넌트가요,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영접되었을 때 양육시켜서 훈련시켜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럼요, 이보다 더 좋은 제자는 없어요. 옥토 같은 제자, 이런 제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안 도와줘도 혼자서 메시지 전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양육시켜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에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요,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중요한 거는 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 규모. 그러니까 아침 시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여유. 일찍 일어나라 이 말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삶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메모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니면 또 평신도들한테 뭘 얘기했을 때 메모 적고 확인하고 그것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코보디 1단계, 2단계 전체 쭉 가면서도 이런 그 삶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먼저 규모를 갖춰줘야 된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이 뭐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하면은 엄청난 자기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절 관계, 또 거기는 인사도 포함됩니다만은 중직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중심 가진 렘넌트들. 루포가 그 어머니와 함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 그 현장에 왔었을 때 말이에요. 같이 도와주고 삼촌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을 주고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비밀과 함께 또 하나 가질 것이 일을 할 때는 성실하게 해라. 사람을 볼 때는 사실적으로 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라. 중요하죠. 사람 볼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을 봐야 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원리스 세도록 만들어진다. 교회가 함께 가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 목사님이죠. 이게 방향이 같도록 교회 지도자 방향. 지금 우리가 이 세계복음하는 전도운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같이 맞출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서 함께 가도록 해라. 부모님 못 가지만 네가 오늘 그 일에 헌신해라. 루포처럼요 가르쳐줘야 돼. 부모에게는 기도가 소통되게. 누구처럼요? 야곱과 요셉처럼. 앞에는 사무엘과 누구예요? 다윗처럼. 다 방향 주잖아요. 앞으로 성경 건축 여기 방향 딱 주잖아요. 그 다음에 교사, 학교 교사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교사 중요하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쳐다보는 적 없잖아요. 그죠? 교회 교사. 이 중심이 담기도록
교사와 이 렘넌트 간의 이 중심이 통하도록, 중심. 아,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중심 가지고 나에게 전달하고 있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지, 서로가. 이제는 찾게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찾게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 7명 통해서요, 찾게 할 것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비전이 확실하게 꿈이 되도록. 시는 카버넌트 언약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언약이 V,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전 세계 온 땅에 증거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에게 꿈이 된 거죠. 아, 내가 이 일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꿈으로. 요셉처럼 렘넌트의 꿈 한번 물어보세요. 너의 비전이 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내 꿈이 잡혀져야지, 내 야망을 놓고 잡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서 모세처럼 세상과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라. 430년 노예 생활 속에 거기서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봐야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로마 속국된 상태에서 자리 차지하고 명예 인기 얻으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이죠. 전 세계가 지금 흑암에 잡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니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이런 것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흑암 문화 속에 잡혀 있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도록, 왜 이 땅에 이렇게 재앙과 저주가 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사무엘처럼 기도의 비밀. 사무엘이 누구에게 배웠어요? 한나에게. 그러죠? 간증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 너에게 나시린의 응답 속에 낳게 하셨고 내가 너를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다. 기도의 비밀. 여러분 당부합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이 언약 속에 먼저 들어오지 않고서 자녀들에게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죠. 예. 부모들이 이런 삶의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아시겠죠? 예. 특별히 다윗. 언약 잡고 도전하도록.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메이슨 전쟁 시대에 성전 건축을 놓고 다민족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렘넌트 살릴 RTC가 세워지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후대 가운데 이런 응답받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기준 가지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서 엘리사, 완전히 엘리사 시대에 우상이 만연했는데 참된 애국이 뭐냐? 올바른 제자 찾아서 전 지역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펴는 것이다. 7천 제자 찾아서 도단성 운동, 말씀 운동 펴는 것이다. 이게 애국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일본에 있는 총리에게도 복음 전했을 때에, 그렇죠? 아무리 뭐 불매운동 N자 쓰고 빨강색 노 해도 힘들어요. 복음 없으면 이런 영적 문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받는 축복된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본이 되라. 그럼요, 그거 한 방에 깨우쳐질 수 있잖아요. 그 복음 전할 렘넌트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에 묶여 있었구나. 이거 깨달으면 간단한 거예요. 아무리 뭐 맨날 참모들 모여가지고 회의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딱 전달되어지고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 지역 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이 땅에 모든 것은 소망이 없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다. 완전하고 영원한 이걸 붙잡아야 돼. 그죠? 사라지지 않는 이걸 붙잡아야지. 무너지는 거, 사라지는 거 붙잡아서는 허상이기 때문에 다 떠나가는 거죠. 우리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시대적인 전도자로 남도록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죠. 자, 우리 결론적으로 이번 주 여러분 나의 기도 이걸 어떻게 내가 삶 속에 누릴 것이냐. 기도는 뇌를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고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는 것이고 흑암이 꺾이는 것이고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미국 못 가지만은 미국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이탈리아 못 가지만은 모든 현장에 흑암 꺾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 나만의 어떻게 나는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나만의 집중의 시간. 요거를 10분만이라도 가져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됩니까? 24로 연결되겠죠. 24로 되어지면은 이때부터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문을 열고 인도해 가십니다.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언약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누리고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